여러분 오늘이 며칠입니까? 몇 월 21일입니까? 1월 21일이죠. 저는 21일이라는 숫자를 들으면 예전에 봤던 습관의 힘이라는 되게 몇 년 전에 굉장한 베스트셀러였던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 나온 귀절이 떠오르거든요. 뭔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이게 자기한테 좋든 나쁘든 즐겁든 괴롭든 21일간 한 가지 행동을 반복하면 매일매일 그럼 그게 그의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좀 불편하든 좋아하든 상관없이 21일간 하면. 근데 오늘이 딱 마침 21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새해 들으면서 뭔가는 다짐했을 거고요. 어떠세요? 잘 지키고 계십니까? 네, 이미 25년을 그리고 계십니까? 우리 뭐 매년 새해가 다가오니까. 그렇죠. 저는 뭔가 내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습관을 얻고 하자 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시간들이 종종 꽤나 많은데, 그 중에는 도전을 해서 습관이 되는 것도 있고, 뭐 어떤 것들은 흐지부지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에게 있어서 늘 숙제같이 여겼던 하지만 늘 흐지부지 됐던 습관들이 있어서 올해만큼은 요거를 꼭 나의 일상의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결단한 게 있는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가정 예배고요. 하나는 이제 운동하는 거예요. 둘 다 안 하던 게 아니에요. 둘 다 해왔는데 완전 내 습관이 안 된 거죠. 예를 들면 가정 예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커가다 보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신앙적 나눔과 대화와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정 예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2년 전부터 시도를 했거든요. 뭐 한 주에 한 번 정도 하는 걸로.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명절이 끼거나 누가 아프거나 아니면 휴가를 갔다 오거나 그러면 이제 다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다시 복귀하기 힘들어. 그럼 이제 또 새해가 되면서 다시 그래서 다시 하는데 또 똑같은 거예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은 이제 주 1회가 아니라 주 3회 정도를 해왔는데 원래 수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너무 비싸져가지고 그냥 러닝을 해야겠다. 돈 안 드는 거. 그래서 이제 결단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주 3회라고 지정을 해놨지만 3회를 다 못하고 2회가 되고 1회가 되고 또 몸 아프니까 몇 주 쉬다가 또 안 하게 되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내 인생에 너무나도 필요한 건데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 물론 쉽지는 않지만 너무 중요한 건데 이것을 내 인생에 완전하게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올해 들으면서는 결단했어요. 이거를 주 3회, 주 1회가 아니라 매일 하자. 매일 하자. 여러분 주 1회나 주 3회 하는 거는 더 큰 의지가 필요해요. 근데 매일 하는 거는 한 번만 넘어서서 습관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주 1회 하는 거는 매주 결단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저녁 저희는 9시에 가정 예배를 해요. 예배라고 하지만 대단한 게 아니라 한 상에 둘러앉아서 같은 큐티 책을 가지고 각자 하고 나서 쉐어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 있었던 감사의 제목들을 뽑아내서 같이 대화를 하는 거죠. 애들 잘 못해요. 근데 부모들이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오늘도 참 하나님의 돌보심이 컸다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마무리하게 하는 거.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운동도 매일 새벽에 정해진 시간이 되면 나가는 거예요. 무조건 나가는 거죠. 아직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21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제가 약간 또 컨디션이 안 좋아져서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하지만 이 방법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매일 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다니엘서 6장은 너무 익숙하지 않으세요?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인데 이것은 지난 장에 나왔던 벨사살이란 왕이 통치했던 신바빌로니아 제국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제국의 초창기 모습을 그리고 있고 그때 왕의 이름을 다리우스라고 호칭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좋은 지도자는 인재에 목마르잖아요. 사람을 필요로 하거든요. 인사가 만사라고 하니까. 특히나 제국이 인재 세워졌어요. 요거 기반을 제대로 닦지 않으면 쉽지 않아지거든요. 요 히터를 조금 꺼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설교 시작한 지 5분도 안 됐는데 벌써 눈이 감기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히터를 조금만 줄여주세요. 네 아무튼 그때 왕은 다리우스인데 어쨌든 새로이 건설된 그 왕국을 이렇게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인재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이때 이 다리우스의 눈에
들어왔던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이미 80이 넘은 사람이었는데 다니엘이 들어온 거죠. 왜냐하면 이미 다니엘은 바빌로니아 제국의 최전성기 때 굉장히 고위 관료의 역할을 했던 이력이 있고 무엇보다 지난 5장에서 다뤘듯이 그 바빌로니아의 마지막 날 벨사살 앞에 등장했던 그 글씨 그것을 해독하고 해석하고 했던 이력들 그 배짱과 지혜와 그 단단함을 이 다리우스가 익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간택해요. 이력과 능력과 평판을 통해서 그를 파격적으로 등용하는 것이죠. 근데 어느 자리에 등용하냐면 페르시아는 바빌로니아 제국보다 훨씬 컸거든요. 너무 광활한 영토였기 때문에 이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 총리가 하나가 아니라 3총리를 뒀던 것 같아요. 본문엔 정승이라고 번역되는데 개역개정에서는 총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세 총리 중에 하나로 임명한 것이죠. 엄청나게 파격적인 발탁이었어요. 그런데 3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관을 보다 더 우수하였으므로 왕이 그를 나라의 통치자로 임명하고자 하였다. 더 우수하였대요. 그래서 3총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제1총리로 세우기로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이죠. 더 우수하였대요. 누구 눈에? 다리우스의 눈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지금도 고위공직자가 되면 부패 이야기는 종종 많이 나오죠. 이렇게 시스템이 갖춰진 시대에도. 근데 예전에 고위관료라 하면 거의 열의 9은 기본적으로 이런 부패 상을 띠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그 사람이 유달리 나빠서가 아니라 그냥 그게 일반적인 문화였다고요. 덜 가져가냐 더 가져가냐의 차이였지. 더구나 그 고대 사회에서의 관료, 고위 관료라는 것은 대부분 정해져 있었어요. 신분이 정해져 있죠. 귀족 출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권력은 최대한으로 누리되 자신의 역할은 책임 방기하는 경우들이 빈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부패하지도 않았고 태만하지도 않았고요. 1장부터 흘러온 다니엘에 대한 묘사에 따르면 그는 능력도 대단했어요. 그래서 다리우스 본인이 다니엘을 가리켜 우수하다고 평가를 한 거죠. 그래서 이미 파격적이었지만 더 파격을 부려 3총리 중에 첫 번째로 모든 자기 밑에 2인자로 세운 것이었습니다. 가만 보면 다리우스 왕은 참 괜찮은 왕인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에 비해서. 왜 그렇습니까? 전혀 정치적 묘수가 없어요. 내가 이 사람을 채택하면 나에게 어떤 이득이 돌아올까가 아니라 진짜 유능하고 강직한 사람을 세워서 뭐요? 이 나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세우고자 했던 것이었죠. 이렇게 쉽지 않거든요. 어떤 정치적 묘수도 없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그 사람을 세운 거예요. 참 괜찮은 왕이에요. 그러나 그의 이러한 선한 의도가 오히려 이상한 문제를 발생시키는데요. 다니엘을 2인자로 격상시키려는 시도가 그 기미가 파괴되자 누가 먼저 반응하냐면 그 3총리 중에 나머지 2명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시기심을 불러일으켰나 보죠. 그 외에도 이런 계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당시 고위공직자는 대부분 귀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명망 높은 가문들 출신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디 듣보잡인 유대 포로 출신의 이 사람에게 자기들이 조아린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했겠죠. 나아가 이 사람이 총리, 제1총리가 된다면 지금까지 해먹던 것들 못 해먹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모르겠어요. 이게 다 추정이고요. 어쨌든 각자의 동기는 다 다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두 다 사욕에 의해서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다니엘 몰락 프로젝트를 연합하여 가동시키게 됩니다. 다니엘 제거 작전이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그리고 누구에게나 통하는 방법으로 잘못을 찾아내서 찍어 누르기 방식을 택하죠.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자면 검경 다 동원해서 사정 라인 다 동원해서 계속 터는 거예요. 나올 때까지. 근데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놀랬겠죠. 아니 어떻게 안 나와?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악은 적당히가 없어요. 선은 적당히가 있거든요. 악은 적당히가 없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진짜 악은 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다 어디까지 가냐면 다니엘의 종교적 관습을 이용하기로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의 법기술자들을 다 불러 모아
새로운 법을 그리고 그 법의 시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계해요. 어마어마하게 치밀하게 설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리우스를 찾아가서 이 법의 반포를 제안합니다. 즉 30일 동안 다리우스 왕 당신 말고는 누구에게도 그게 사람이든 신이든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에 대해서 제안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어겼을 경우에는 사자굴에 쳐넣는 것, 즉 죽이겠다라는 어떤 법이었죠. 그리고 이 왕이 이것을 함부로 고치지 못하게끔 왕의 인장을 찍는 것으로요. 그런데 왕이 이걸 허락해요. 여기서 조금 궁금해요. 지금까지 언급했던 다리우스의 인격과 성품과 능력과 그 시야를 보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에 사인을 했을까? 그렇잖아요. 좀 이상하잖아요. 아마도 추정키로는 다리우스가 눈치채지 못할 만큼 뭔가 교묘하게 법을 설계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핵심적인 것은 이 법이 다름 아니라 누구를? 다리우스 본인을 신격화하는 작업의 법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그 사람이 욕망하는 그것을 건드릴 때 무너지게 됩니다. 다리우스, 페르시아, 그러니까 즉 바빌로니아를 무너뜨렸던 이 패왕에게는 그 지점이 바로 그것이었죠. 티핑 포인트. 느부갓네살의 반복이에요. 사람 다 똑같습니다. 어쨌든 그 모략이 승인됐어요. 쾌제를 불렀겠죠.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건 변수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탄탄하게 세운 법이지만 변수는 뭐냐면 다니엘이 만약에 하던 대로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짱 도루묵이죠. 이렇게 많은 노력을 들여가지고 세운 모략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에 만약 걔가 기도를 안 하면 하지만 그들은요 뭔가 확신이 있었나 봐요. 쟤는 당연히 기도의 자리를 물리지 않고 여전히 기도할 것이다. 이미 여러분 쟤는 저 자리에 올라서도 분명 늘 하듯이 사리사욕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 일할 것이다라는 확신이 이 다니엘 몰락 프로젝트를 가동시켰잖아요. 통일해요. 쟤는 이 법이 통과돼도 여전히 그렇게 살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이 확신하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캐릭터였어요. 여기서 잠깐.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까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떠올리면 어떤 확신을 갖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내 주변 사람들은 나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질까? 부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에 절여진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쟤도 나와 똑같을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을 주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여러분 이 다니엘의 이 법안 앞에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실제 그들의 믿음대로 이 법의 반포의 사실을 알고도 시간이 되자 자기 집 다락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난 창 밑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니 창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들이 들이닥쳐 그를 연행하죠. 증거는 차고 넘쳐요. 증인들이 넘치니까요. 그래서 고발합니다. 다리우스는 아차 싶었겠죠. 야, 이게 다니엘을 향한 법이었어? 하지만 때는 늦었어요. 법이 너무 촘촘히 설계됐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사자굴에 넣는 수밖에. 그래서 명령합니다. 그리고 다리우스는 이렇게 얘기하죠.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16절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리니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구하여 주시기를 비요. 네, 이게 여러분 다리우스가 다니엘을 너무 애정했기 때문에 했던 개인적인 발언이라고 이해하지 마시고요. 맥락이 있어요. 어쨌든 지금 다니엘이 뭐를 위반한 것으로 구속당한 겁니까? 종교재판, 종교법이거든. 종교범 일종의. 우리 시대는 이런 이런 범죄자가 없겠지만 종교범으로 직결 처분 받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고대의 종교재판이라는 것은요, 일명 신성재판이라 그래서 이런 관습들이 있어요. 뭐냐면 만일 이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라면 신들이 그를 살게 해줄 것이다라는 믿음 아래 진행되는 거예요. 이건 꼭 부득이하게 종교재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재판 안에서도 이 법 체계가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뭐 바이킹이나 이런 게르만족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뜨거운 물에 막 손 집어넣었다가 뺐는데 살아나면 기름에 집어넣었다가
뺐는데 살아나면 이거는 신이 인정한 거고 막 이런 어떤 법들이 있었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신성 재판의 맥락 안에서 이런 멘트를 남긴 거예요. 그리고 추정하기로는 정확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하루가 지나면 재판 결과를 확인하는 관습이 있었나 보죠. 아무튼 부르짖습니다. 그 다리우스가 밤새 고민하다가 동이 트자 사자굴로 찾아가 굴 열고 외치는 것이죠.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너가 믿는 하나님이 구해주셨느냐? 라고 외치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사자굴에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려와요. 22절 함께 읽어볼게요.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임금님, 나는 임금님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신성 재판의 맥락에서 방금 다니엘이 발언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나는 당신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어떤 죄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살아있지 않느냐. 그래서 끌어냈더니 어떻게 돼 있다라고 합니까? 23절에 그에게서는 아무런 상처도 찾아볼 수 없었대요. 그렇죠. 신성 재판의 결과의 증거가 눈앞에 있는 거예요. 다리우스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증거물이 여기 있는 것이죠. 즉, 이 사람은 무죄하다, 의롭다. 결정이 났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고한 의인을 고발한 죄인들에 대해서 반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불의한 거거든요. 신성 모독자들인데 그들을 처벌한 것이죠. 어떠세요? 여기까지가 6장의 전반적인 내용이었는데요. 참으로 기적적인 구원 장면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이 다니엘의 사자굴 이야기는 다 들어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참 대단한 장면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시선에 머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성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적은요 여러분 이미 앞에서도 많이 일어났잖아요. 거기에 주목하지 마시고 6장이 우리한테 주목시키고 싶은 것은 제 생각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전에도 죽음의 위협과 그로부터 구원받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한결같이 뭐였냐면 자기 의지와 상관이 없었어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죽게 된 거예요. 자기 신분 때문에, 역할 때문에, 직업 때문에. 아니면 배교의 상황이 강제되다 보니까. 근데 이번에는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했다라는 지점이 너무 큰 차이예요. 여러분, 이 법은요, 배교를 조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무릎을 꿇라고 한 게 아니라 30일 동안 그냥 기도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이 배교를 조장한 게 아니거든요. 혹은, 그래서 다니엘이 30일 동안만 기도를 잠깐 중단하건가 아니면 약간 묘수를 발휘해서 창을 가리고 기도하던가 아니면 밀실에 가서 혼자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기도해도 되는 거잖아요. CCTV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 여기서 추가 질문을 하자면 만약에 여러분 다니엘이 이런 방법을 취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런 방법을 취했다면 하나님 진노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럴 분도 아니지만 이 행동들이 율법에 어긋나지도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물론 역사에 만약이란 거 없기 때문에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추정키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럴 분도 아니시고요. 그런데 그가 자의로 그렇게 선택했다라는 게 오늘 6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사건들과 달리 이번에는 자발적 선택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그는 왜 그와 같은 선택을 했을까요? 단서는 10절에 있어요.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의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네, 여기까지만요.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이게 단서예요. 이게 왜냐고요? 왜냐면 그가 지금 항상 예루살렘 쪽에 창을 열고 그 방향을 향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계속 기도했을까요? 그쪽으로 기도하면 기도빨이 잘 받아서 뭐가 잘 이루어져서요? 아니죠. 이거는 여러분 말씀에 근거한 거거든요. 열왕기상 8장 45절부터 49절을 좀 함께 읽어볼게요. 여기 나올 텐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살펴보아 주십시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백성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원수에게 넘겨주시게 될 때에 멀든지 가깝든지 백성이 원수의 땅으로 사로잡혀 가더라도 그들이 사로잡혀간 그 땅에서라도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사람의 땅에서 주님께 자복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악행을 저질렀으며 우리가 반역하였습니다 하고 기도하거든. 또 그들이 사로잡혀간 원수의 땅에서라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인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살펴보아 주시오. 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초창기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이자 약속이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좋지만 나중에 우리가 만약에 무너지든 인간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만약에 무너질 수도 있는데 그때 이와 같이 이 성전을 향하여 애통하며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백하며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거든. 주님께서 부디 들어주시고 이런 일들을 해주옵소서라고 솔로몬이 했던 기도예요. 다니엘이 오늘 예루살렘 그 창을 내고 그 방향을 향해서 계속해서 기도했던 이유는 바로 이 약속의 근거, 이 말씀에 대한 확신과 신뢰 가운데 이것을 따라서 기도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그의 주된 기도 내용 우리 알 수 있겠죠. 무슨 내용을 주로 기도했을까요? 바로 이 민족의 회복을 위한 기도가 그의 기도의 주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잠깐만요. 혹시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다니엘이요. 다니엘의 사명이 뭡니까? 다니엘의 사명이 총리입니까? 그런 게 사명일까요? 다니엘의 사명. 지금까지 다니엘서를 6장까지 끌고 왔을 때를 전제로 한다면 그의 사명은 계시의 해석자가 맞아요. 그런데 여기까지만이 아니라 7장부터 12절까지는 직접적인 계시를 받고 그것을 해석하고 반응하는 이야기가 계속 등장해요. 묵시 파트라고 하거든요. 숨겨진 계시라고 하는 파트. 그러니까 1장부터 12장 마지막 장까지 한마디로 다니엘이 주로 했던 역할은 계시의 해석자였어요. 그런데요, 그의 이 사명 수행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고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켰을까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우리가 이토록 임했던, 이렇게 망가졌던 게 아니라 우리의 과오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기 위해 이렇게 하셨고 여기에 새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또 바빌로니아 제국 그러니까 우리를 무너뜨린 바빌로니아 제국과 그 대빵이 되었던 느부갓네살에게 계시를 주심으로 그 제국과 권력마저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며 또 그 계시의 내용을 통해서 뭘 확신하게 됩니까? 이게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이 나라를, 그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세우실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구나라는 메시지를 읽게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가 생깁니까? 위로와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어디서에도 유배지에서조차 위로와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우선 다니엘에게요. 그리고 나아가서 유배지에서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아픔과 힘듦을 어깨에 얹은 채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었던 것이죠. 다니엘이 이 사명을 계속 수행해 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배지에서 그 삶을 버티게 하는 민족의 위로가 나의 이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이 어떤 기도와 계시를 통해서 그들에게 매일매일에 살아갈 힘이 되어주는 게 나의 이 사명인데, 내가 이런 일이 있다고 한들 30일 동안이나 그 기도를 중단할 수 없다라는 확신을 갖고 그 사명을 지속하기 위해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랬냐고요? 사명 때문에, 아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모든 사명은 사랑과 연관되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사명은 사랑과 연관되는데 총리가 핵심이 아니라고요. 모든 사명은 사랑과 연관되는데 바로 민족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 길을 선택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그의 사명에 주목해서 다니엘서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어나가다 보면 아주 재미있는 미묘한 차이점들이 발견돼요. 뭐냐면요, 그의 사명이 처음에 어떻게 발현되었냐면 우리 1장 17절 한번 보시겠어요? 다니엘서 1장 17절이요. 1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처음엔 어떻게 발현돼요?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발현되었어요. 물론 사명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자기 태어난 본성, 성향, 달란트,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지만 결국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고 강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이렇게 처음 발현됐던 그의 사명이 그 사명의 얼굴이 점차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데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미 읽었지만 2장과 4장에는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주는 장면이 등장해요. 5장에는 뭐가 등장해요? 그 왕궁 벽에 글씨가 새겨졌던 것, 그걸 보고 해독하고 해석하는 장면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요, 점점 미묘한 차이가 생겨요. 자, 2장, 즉 20대 초반 갓 공직에 입문했던 다니엘이 계시를 해석했던 장면을 주목하면 그때는 그 꿈에 대해서 들었을 때 자기가 직접 해석한 게 아니라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꿈의 내용과 해석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그걸 가져가서 전달했을 뿐이었거든요. 그런데 4장으로 넘어가면요, 40대가 된 이 다니엘, 근데 이때는 좀 달라요. 거기서도 동일하게 느부갓네살의 꿈을 마주했는데 그때는 기도를 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이런 장면이 등장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해석해주는 장면이 등장해요. 5장 역시 마찬가지예요. 벨사살에게 불려나온 다니엘은 벽에 기록된 그 글자,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자음만 기록된 것과 마찬가지라고요. 근데 거기에 자의적으로 모음을 붙여서 메네메넬 데겔 바르신이라고 해독한 다음에 뒤이어서 해석도 선택을 해버려요. 왜냐하면 직관적으로 볼 때는 이건 동전의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로 해석하는 게 직관적으로 그 뜻이 맞는데 다니엘은 일부러 동명사로 해석을 해, 동사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걸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단 한마디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말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뭔가요? 나이가 들면서 오만해져가지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반대죠.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그 이해의 폭과 깊이가 넓어지고 깊어져서 심오해져서 그리고 그의 이성과 감성과 의지가 하나님 시각에 깊이 젖어 들어가지고 더 이상 신비적 개입이 없더라도 계시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정도와 수준에 이르러 버렸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이겠죠. 그러고 보면 참 궁금해요.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잘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을 아십니까? 잘 모를 가능성이 커요. 특히 젊을수록. 잘 몰라요. 많은 경험과 시도와 확인들 가운데 그것들이 구체화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참 감사하게도 자신의 사명이 정확히 뭔지 안 사람일지라도 그 사명이 죽을 때까지 완전하게 지속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중간에 막 쓰러진단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이 계시의 해석자라는 사명을 노년에까지 이르게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그 근간은 무엇입니까? 나아가 심지어 그의 사명은 흐지부지 된 게 아니라 더 구체화되고 더 명료해지고 더 또렷해진 그 근간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이번에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이 아작나더라도 상관없다라는 결정을 내린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기서 찾고 싶어요. 아까 얘기했던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왕이 금령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여러분, 이 표현에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볼품없는 표현이지만 너무 의미 있는 표현이에요. 늘 하듯이. 늘 하듯이. 신비를 일상화하게 하는 혹은 사명을 깊어지게 하는 가장 본질적인 힘은 바로 늘 하듯이 하던 그것. 여러분, 간단해요. 매일 그런 것만 보고 매일 그런 것만 듣고
매일 그런 것만 말한다면 그게 그 사람이 됩니다. 매일 유튜브만 보고 혹은 성과 관련된 것만 보고 매일 돈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듣고 말한다면 그게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마찬가지로 돈 벌었죠. 마찬가지로 취미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고 매일같이 늘 하던 것의 핵심은 어디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며 기도하던 그 자리였었다라는 것이죠. 나머지는 매일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것만은 그가 지켜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애인의 예배예요. 늘 그것을 보고 듣고 말하였기 때문에 그게 그의 시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주신 신비적 계시든 아니면 우연을 가장한 계시들도 참 많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 근데 그런 우연을 가장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그 작은 단서들도 캐치해서 번역하고 해석하고 심지어 그것들을 전달할 능력까지도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사람의 사명의 구체로 연결됐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늘 하듯이라는 것은 뭔가 대단한 원대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근간만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많이 한참 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나이 40대가 되면요. 더 이상 어떤 미적 아름다움을 위해서 운동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막 내 몸을 막 이렇게 해서 운동하는 게 아니라 40 넘어가면 왜 운동해요, 여러분? 왜 운동하는지 아십니까? 아까 1부 때는 바로 나오던데 40 넘은 사람이 몇 명 있어가지고. 왜 운동하는 줄 아십니까? 안 죽고 살려고, 진짜로요. 여러분, 얼마 남지 않으신 분들 기억하세요? 곧 다가오죠? 살려고 해요, 살려고. 그 헬스장에 막 40 넘어가지고 맨날 땀 뻘뻘 흘리면서 운동하시는 분들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가지고. 마찬가지예요. 늘 하는 그것이 앞서 얘기했던 뭔가 대단한 사명의 수행만을 위함이 아니라 한마디로 일상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발버둥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은 다니엘이 총리죠. 지금은 총리죠. 그렇죠? 그 몇 년. 근데 그의 인생의 태반은 어떤 신분으로 지냈어요? 유배지에 끌려온 포로. 물론 관직에 일찍 올랐지만 늘 그게 문제가 됐거든요. 뭘 하면 한다고 문제, 안 하면 안 한다고 문제, 하나님 기도했다고 문제. 포로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달려있고 그는 정치적 자산이 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포로로 있는 게 오히려 마음 편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근데 관직에 올랐더니 억울한 일만 맨날 넘쳐나는 것이죠. 그래 여러분 억울함만이 아니라 실제 그의 삶은 피곤해요. 다른 놈들은요 그 고위 관직 그걸 가지고 권력 노름과 자기 쾌락을 채우는데 전력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조금만 더 움직이고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자신의 이 역할로 말미암아 혜택을 볼 수 있는 인민들이, 시민들이, 백성들이 제국에 이렇게나 많은데 어떻게 그걸 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경무에 시달리죠. 제가 요셉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요셉과 다니엘에 대한 우리의 환상이 있거든요. 한국교회 교인들의. 근데 그들의 실제 그 몽타주를 그려놓으면 어떨까? 저는 반드시 그들은 늘 입술이 부르튼 상태로 피곤에 쩌는 얼굴로 살았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내가 좀만 더 하면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좀만 더 신경 쓰면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쉬엄쉬엄합니까? 여러분 그 유배지에서의 삶, 유배지에서 관직을 맡고 있는 이런 삶, 그 정의를 끝까지 행하려 하는 그런 삶은요 한마디로 피곤하고 거지 같은 나날들이에요. 정말로요.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 피곤하고 거지 같은 나날들이라니까요. 억울하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 사람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 중심을 잡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만들었던 근간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늘 하는 것. 늘 하던 그것. 온갖 야욕으로 점철된 이들이 가득한 이 궁정 안에서
억울한 상황과 피곤함의 반복 속에서도 저들과 같이 저열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선과 정의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 그것을 고수하며 성실하게 살게 하기 위해 늘 하듯이 하는 그것, 즉 예배라는 루틴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해왔었다라는 거예요. 거대한 사명만이 아니라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요. 왜? 그게 자신의 어떠함, 내가 누군지, 즉 소명을 일깨웠으니까요. 이 유배지에서 포로로 끌려온 남들은 다 그걸 기준으로 날 얘기하지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의 고귀한 존재야. 내가 저들이 저렇게 하듯이 저딴 일을 해야만 내가 대접받고 가치로운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안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계시다라는 그 자기 정체성, 그 소명,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이걸 하지 않고는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저렇게 저열하게 나와도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만들었죠. 무엇보다 늘 하듯이 감사의 기도를 했다라고 하죠. 이거 진짜 대단한 거 아닙니까? 짜증나는 것, 분노할 만한 상황이 훨씬,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감당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진짜 많은데 그 가운데서 내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은혜의 조각을 부득불 찾아서라도 그것들을 발견하고 감사를 구하며 나를 지켜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권면드릴게요. 우리 보통 이런 기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습관처럼 예배하지 않게 해주세요. 습관처럼 기도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 즉 예배의 습관이 되게 하세요. 즉 습관처럼 예배하세요. 코로나 이후에 느끼셨잖아요. 마음이 있어. 가고 싶어. 예배하고 싶어. 근데 이미 무너져 버렸는걸? 쉽지 않아요. 습관이라는 것은 여러분. 여러분,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이 되죠. 믿음이 분명한데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는 건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간단해요. 근데 반대로 행동이 믿음을 강화시키기도 합니다. 믿음과 행동은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선순환하는 관계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뭐냐면 믿음은 우리가 쟁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비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백날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있다라고 이 전환이 여러분 논리로 해석이 될까요? 안 돼요. 이건 신비예요. 하나님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 하나님 정말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특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전환이 생기는 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신비예요. 갑자기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행동은요, 그 영적 습관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습관이 내 믿음을 강화시켜 갈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습관 덩어리예요. 그리고 오늘의 나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맨날 보고 듣고 말하던 것이 결합되고 누적돼서 결과물로 나온 게 오늘의 나입니다. 여러분, 뭘 보고 듣고 말하고 계십니까? 매일같이요. 아니, 늘 하듯 예배가 있길 바라요. 다만 이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다니엘의 예배 양식을 보고 따라하십시오. 세 가지 방식으로 드러나는데요. 우리 10절은 너무 많이 읽어서 다시 읽지는 않을게요. 하나는 이미 말했죠.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기도의 대부분은 뭐였을 것이다? 자기 자신을 위한.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뭡니까, 사실? 내가 원하는 거 그거 들어달라라는 기도가 태반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의 기도의 태반은 뭐였다고요? 민족을 위한 거. 근데 민족만 위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총리로서 통치하고 자신의 결정이 전 제국으로 확장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여러분, 이 왕실과 이 제국의 백성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을 거예요. 자신을 가장 짜증나고 힘들게 하는 그 인간! 다리우스 저 XX! 그런 날이 있을 거 아니야. 또 이래! 또 뒤집어! 말도 안 되는 얘기! 근데 그날 와서 그 인간 위해 또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기도가 또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먼저 보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된 기도이자 나 자신이 아닌 타인들을 위한 기도가 됐다라는 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둘째로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진정성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간절함의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다니엘서 맥락에서 무릎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어요. 다니엘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왕들이 계속 무릎을 꿇리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무릎을 꿇어라. 그러나 다니엘은 그 왕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겼지만 그들에게 무릎만큼은 내어주지 않습니다. 종교적으로 그들을 신성화시키지는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늘 매일같이 3번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역시나 이 기도 태도를 통해 그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즉 하나님만이 진정한 나의 왕이심이라는 고백을 몸을 통해서도 늘 비치고 있는 것이고 동시에 그의 기도의 내용에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내용이 태반을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3번째로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매일같이요. 여러분 유배지에서의 쉽지 않은 삶, 정말 지긋지긋하고 질력나는 그런 삶. 그러나 어떻게든 그 은혜의 단서를 포착하여 감사로 그 하루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마칠게요. 포로 출신의 유배지를 살던 다니엘. 그런데도 그는 자기 정체성의 근거에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갔어요. 바빌로니아가 강요하는 대로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루를 살아도 자유인으로서 또한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그 소명에 의해서 산 것이었죠. 나아가 그는 계시의 해석자라는 자기 사명을 구현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움직였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 사명은 뭐라고요? 사랑을 위한 것이었다고요. 어떤 사명이든 다 여러분 사랑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사랑이 끼어있지 않다면 그건 사명이 아니에요. 사명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이 총리가 어떻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건 사명이 될 수 없어요. 사랑하는 게 사명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 모든 것들을 지탱하던 것이 뭐라고요? 한 단어로 뭐라고요? 늘 하듯이. 하던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의 근간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리는데요. 다니엘을 떠올리실 때 제발 지금까지는 사자굴,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한 장면, 총리, 이런 거 떠올리시잖아요. 자연스럽게. 제발 오늘 이후로는 그딴 이미지 다 지워버리세요. 다 지우시고요. 다니엘을 떠올릴 땐 이거 10절의 이미지 딱 하나 떠올리십시오. 예루살렘을 향해 난 창 밑에서 매일 늘 하듯이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그 다니엘의 이미지를요.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건강하게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유배지라고 못하는 게 있을까요? 환경이 그렇다고 못하는 게 있을까요? 아니요. 다니엘은 유대 땅에서도 다니엘이었고 유배지에서도 다니엘이었고요. 다니엘은요 바빌로니아 때도 다니엘이었고 페르시아 때도 다니엘이었어요. 포로 출신일 때도 다니엘이었고요. 총리일 때도 다니엘이었어요. 다 왜 피해요? 수식어들이라고요. 상관없어요. 그런 거는 그냥 다니엘이었어요. 여러분 소명과 사명에 의해 움직이는 진정한 자유인 하나님의 자녀요. 부디 늘 하듯이 하는 당신의 영적 습관이 있길 바라고 그것이 우리를 그런 사람 즉 조건과 환경에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은혜를 얘기하고 감사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뭔가 다른 사람으로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